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특세 2일차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로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현대인들은 지리적 물리적 광야를 경험해 보지 못했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민족들은 광야 40년을 보내면서 그야말로 광야에 대해 어쩌면 전무한, 광야에 대한 불완전한 모델이었습니다. 당시 출애굽 상황을 말씀에 의지해 잘 그려보면 그들은 애굽에서 출발 광야를 거쳐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갔다 하지만 어찌 보면 가나안이란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갔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사실 가나안은 일부만 극히 목초지일 뿐이지 대부분의 땅은 40년을 지나온 광야 벌판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사막과 광야지대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그렇게 오랫동안 한 세대가 지나도록 살 줄 몰랐을 것입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에 대한 탄식으로 물었을 것입니다. 그 물음은 하나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아니겠습니까? 민수기 14장 22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10번이나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했다라고 증언합니다. 광야 생활의 기록을 샅샅이 살펴보면 그들이 하나님을 반역했던 횟수가 결코 10번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찾을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9장 24절은 그 10번에 대해 이렇게도 언급합니다. 내가 너희를 알던 날부터 너희가 항상 여호와를 거역하고 살아왔느니라. 사도행전 7장에서도 같은 맥락에서 이와 같이 증언합니다.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 일을 받지 못하는 사람들아,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르는도다. 왜 그들은 광야에서 10번이 아닌 항상이라 불릴 만큼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였을까요? 그것은 그들의 믿음이 없음만으로 이해될 그 무엇 정도가 아닙니다. 어쩜 그들은 우리와 성정이 조금도 다르지 않는 현실 인간임을 여실히 보여주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거역한 것은 또 다른 차원의 해석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 어디에 계십니까? 하나님 도대체 나를 왜 이렇게 공부하게 하십니까? 라는 질문과 같은 것입니다. 여러분, 바르게 살려고 애를 쓰지만 잘 안 될 때 반항으로 표출해내는 어린 아이들과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요? 결과론적으로 그들의 불순종은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선구자의 가르침과 지침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들이 100%에 가까운 순종을 했다면 이 또한 오늘을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에겐 너무나도 과혹한 신앙의 무게로 존재했을 것입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가 물리적인 광야에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어쩜 한 시대로 끝난 것입니다. 당시 출애굽 백성들이 물리적인 광야에 살면서도 신앙의 모델 하우스를 완성해서 후손들과 열방에 물려주었습니다. 그래서 광야를 가지 않고 살지 않더라도 성경이 기록하고 있는 광야 모델 하우스를 우리가 잘 연구해 보면 광야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현대인들이 사는 곳은 또 다른 형태의 도심 광야입니다. 물리적인 광야가 아닌 심리적이고 영적인 광야를 경험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 살면서 중요한 것은 광야 너머의 약속의 땅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땅은 지리적인 가나안 땅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영적 가나안 땅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광야는 삶의 과정일 뿐이지 인생의 목적지는 아닙니다. 물리적 광야를 걸었던 선조들이나 심리적, 영적인 광야를 걸어야 하는 현대인들이나 중요한 것은 그들 모두에게는 그리고 우리들에게는 나침반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방향을 잃지 않는 것입니다. 방향은 속도보다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방향만으로는 안 됩니다. 방향만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또 다른 것이 또 하나 필요한데 그것은 바로 물입니다. 물은 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근원적인 힘의 원천이 되어줍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광야에서는 나침반과 물만 있어도
버틸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광야라는 곳에서의 나침판과 물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광야에서는 길을 내시고 사막에 강물을 내시는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인생의 나침판이 되어주시고 물이 되어주시는 분이 과연 누구일까요?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날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승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이니라. 광야의 길을 낸다는 것은 나침판을 얻는 것입니다. 사막의 강물을 내는 것은 단순하게 무엇을 마실까,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의 삶의 목적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삶의 목적이고 주어진 말씀으로 목표를 삼아서 한 걸음씩 광야의 길을, 광야에서의 삶을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광야를 졸업한 사람은 이 땅에 아무도 없습니다. 광야를 지나 또 다른 광야로 살아갈 뿐이지요. 마치 이 땅에 의인이 단 한 사람도 없는 듯이 우리는 끝없이 이 땅에서의 영적 순례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내 인생에 광야를 허락하셨을까? 여러분들은 생각해 보셨을 것입니다. 이사야 51장 3절 말씀에 이사야는 하나님이 우리의 메마른 광야를 생명의 정원으로 바꾸어 주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비유적으로 보여줍니다. 이사야의 말씀들은 건조한 땅 사막, 그 땅이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기 위한 촉매제라고 그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광야는 고난을 상징하는 곳으로만 보는 것에 저는 절대적으로 동의하지 않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을 느끼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하는 소중한 인생의 여정일 뿐입니다. 광야에도 기쁨이 있고 행복과 삶의 의미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팔레스틴 지역의 광야를 여행하다 보면 여기에 과연 사람이 살 수 있을까 질문하게 되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지역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들을 일컬어 베두인이라고 합니다. 그들을 만나면 놀라운 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모든 사람들에게 뜻밖의 친절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들을 만나면 그들에게서 찾을 수 없는 행복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척박함에도 감사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어서 그렇지 그들의 삶에는 감사가 몸에 배어져 있고 행복이 그대로 향기처럼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외부와 단절되었기 때문에 그 어떤 나그네의 방문조차도 반기며 섬기며 즐거워합니다. 친절과 감사와 섬김이라는 단어가 없을 뿐이지 광야에서 살아온 그들은 여전히 광야를 살면서도 행복하고 감사해하며 살아갑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훈련 장소입니다. 지리적으로 물리적으로 다를 뿐이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도 광야라는 것입니다. 또 다른 광야일 뿐입니다. 광야는 모든 것이 우리의 꿈과 반대의 방향으로 향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광야에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고 확신했던 광야에서의 약속은 점점 희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약속이 점점 멀어져만 가는 그런 마음의 안타까움이 우리에게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어쩜 광야에서는 아무런 영적 성장과 발전이 느껴지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이 후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마저 들게 합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훈련이 끝나면 그들이 가야 할 땅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곳은 성경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일로 알려주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입니다. 그러나 따지고 보면 가나안 땅 역시 광야와 사막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샤론 평야지대와 같은 목초지도 있었지만 대부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차지한 땅은 네게브 사막이었습니다. 그들은 광야에서 훈련받아서 또 다른 광야로 들어간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초대 수상인 벤구리온은 그의 침사에서 아브라함에게 약속받았던
가나안 땅을 언급합니다. 하나님께서 조상에게 주시려는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지만 우리가 사는 땅은 풀 한 폭이 자랄 수 없는 사막이라고 그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사명은 광야를 살아가는 우리의 사명은 사막과 광야의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초장으로 만들어가는 것이며 그것을 하나님이 도우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 지금의 중동에서 이스라엘만 유독 젖과 꿀이 흐르는 목초지에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광야에서 광야로, 그것이 우리 인생의 사명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훈련받으면 결국 새로운 땅으로 나아가는 것보다는 사는 그 땅을, 그 광야를 여전히 살아가지만 또 다른 광야, 새로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베드로를 포함한 3명의 제자들은 아주 신비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베드로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황홀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것이 너무 좋아서 주님을 위해, 엘리야를 위해, 모세를 위하여서 초막셋을 짓고 우리가 여기서 살자라고 이야기하지요. 그때 예수님은 거부하십니다. 너희들이 살 곳은 이곳이 아니라 산 아래의 광야라는 사실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광야에서 훈련받아야만 광야를 변화시킬 수 있고 여전히 그들이 나아가야 될 땅은 광야라는 것을 짚어준 것입니다. 그래서 광야는 절대적으로 나쁜 조건만으로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문제는 광야를 바라보는, 광야에서 지내는 우리의 시야와 태도일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할 마음만 있으면 광야는 전혀 우리에게 나쁜 땅이 아닙니다. 광야의 목적은 하나님의 좋으신 뜻과 목적으로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은 광야에서 얻은 통찰력으로 광야를 지혜롭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패배의 장소가 아닌 준비하는 장소로 하나님은 언제나 광야를 사용하셨습니다. 광야가 고통인 것은 사실이지만 광야를 통하여 하나님을 더 깊이 경험하고 광야를 통하여서 실존적 자아를 발견했던 것입니다. 인생살이 광야이면서 동시에 푸른 초원과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일상의 환경은 어쩌면 푸른 초원이고 부족함 없는 곳이라 할지라도 정말 신실한 믿음의 사람은 언제나 광야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그곳에서 늘 하나님과 독대하는 만남을 즐거워하는 사람 아닐까 생각합니다. 반면 환경은 분명 광야인데 하나님을 찾지 아니하고 불평 불만 속에 푸른 초원만을 꿈꾸는 이들 또한 이 땅에 심지어 그리스도인들 가운데도 있습니다. 인생이 농익으려면 반드시 광야를 통과해야만 합니다. 광야를 통과하지 않는 성공은 모래 위에 지은 집과 같습니다. 그래서 성경의 위대한 증인들은 예수님을 포함하여 하나 없이, 예외 없이 모두 광야의 시간을 살아냈습니다. 인생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 이루시려는 위대한 일을 시작함에 있어 곧장 우리 모두를 지난날 위대한 믿음의 선진들을 광야로 불러내셨고 그것에서 준비시키셨고 또 다른 광야로 파송하셨습니다. 위대한 성인들, 심지어 우리 주님까지 광야가 필요했던 것. 광야는 분명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입니다.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이미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발을 디뎠던 것입니다. 그것이 출애굽이었고 그것이 사막에서의 하루하루였습니다. 비록 우리는 더 쉬운 길을 원하지만 광야에서 시간을 보내는 것만큼 더 귀한 인생의 시간은 없습니다. 광야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고 겸손하게 만들며 강하게 단련시키시는 곳입니다. 광야에서 하나님은 우리 안에 경건한 인격, 성품을 형성시켜 주십니다. 광야는 그렇기에 자기 성숙을 위해 더 좋은 곳이, 이보다 좋은 곳은 없습니다. 왜 광야를 거쳐야만 성숙한 신앙자로 영구로 가는 것일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셨습니까? 신앙이 성숙해진다는 것은 곡식이 익어가듯 신앙 인격이 농익어 가는 것입니다.
신앙이 너무 익어간다는 것은 종교적 신념이나 이론 혹은 성경과 신학적으로 폭넓은 지식이 충만한 상태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너무나도 많은 것을 접할 수 있고 초이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광야에서는 하나님만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하나님이 주신 나침판과 물만으로만 존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앙이 더 깊이 익어가는 것은 당연한 논리인 것입니다. 신앙이 영끌어감의 목적은 세상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온전히 닮아가는 것, 그래서 이 땅에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영성으로 살아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란 자기 인격의 차원을 넘어서 영적인 삶을 살아가는 것이지요. 영적인 삶은 스스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광야에서 뼈를 깎아가며 배우고 터득하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우리는 배워가는 것일까? 배움의 중심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8장 3절에 기록된 말씀은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광야에서 살아가는 또 다른 방법인 것입니다. 광야에서는 나침판과 물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영적인 나침판과 물은 하나님 당신이며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광야에서 율법을 받은 것은 종교법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법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침내 깨달아 알아가는 것이고 알게 될 것입니다. 핵심은 율법이나 말씀 이상의 관계입니다. 그 관계는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입니다. 광야에서, 또 다른 광야에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늘 1분 1초도 빠짐없이 하나님과의 관계 없이는 그 어떤 광야에서도 살아낼 수가 없습니다. 광야 너머의 광야, 또 다른 광야, 우리에게 풍성한 삶의 현장은 도심이 아니라 사실 광야 속에 있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영적 근육을 훈련해야 약속의 세계를 걸어갈 수 있듯이 지금 선 땅, 우리가 살아가는 이 광야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더불어 더 깊은 신앙으로 통찰력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광야는 저주가 아니라 생명을 알고 복의 본질을 알아서 선택할 영적인 힘을 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광야, 강하고 담대하게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곳입니다. 광야, 우리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그 어떤 사탄의 유혹을 단호하게 거부할 수 있는 가운데서 든든해지는 하나님의 영적 훈련 장소인 것입니다. 물리적 광야는 아닐지라도 우리가 선 땅, 이 또 다른 광야에서 하나님과 늘 즐거이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 좀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뭔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광야처럼 느껴지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이 풍족하여도 그곳 자체가 그날 그때가 바로 광야에서의 삶인 것입니다. 우리 삶 자체가 광야인 것입니다. 또 다른 이름의 광야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정하지 마십시오. 떠나지 마십시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을 거룩한 땅 광야로 여기고 적과 꿀이 흐르는 영적 가나안 땅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